연휴는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쉬는 게 좋지만 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은 맛있는데 또 만들고 설거지하고 배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 또 이렇게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만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또 만나서 반갑지만 뭐 대화하다가 또 괜히 마음 안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불편한 일이 있는 반면에 감사한 일도 항상 그 양면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나누대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나누대로 주님 감사해.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나누대로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기도, 섬김, 전도 아주 다양하지만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출발점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믿음을 회복하는 의미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는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노슬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은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곤해 죄시 서웠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
주옵소서. 주님 손과 발 높아졌고 머리에 가시관 받으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형제자매와 사랑으로 화해해야 하기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하기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누가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흑암 가운데에서 만드시는 많은 영혼들, 이 시간을 위해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이 시간이 아득지 않는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주옵소서. 나와 울어들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베푸신 주 하늘을 향 주님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능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운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만나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쌍히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양다하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여 주의 인도하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오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지금 우리의 삶이 무의미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회가 잃어버렸던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비판보다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님 말씀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 인생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이게 하셔서 주님의 큰 사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또 드리지 못한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다짐을 합니다. 앞에 화면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드리는데 사실 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셀카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찍은 거 뭐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동영상도 좋고 서로 얼굴로 좀 근황도 좀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이승환 선생님 오늘 4일 생일을 맞이하셨고 또 우리 청년회 우리 이동윤 형제가 내일 5일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장봉래 집사님 토요일날 10일날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죠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본문을 인용을 하니까 성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에 우리 이제 화면이 나가는데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저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또 걱정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한의원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의원을 갔는데 두 번 치료를 받았죠. 사실 지금 현재 허리에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염좌든 아니면 뭐 요로결석이든 간에 지금 전혀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앞으로 좀 통증이 자꾸 생기거나 이래서 또 걱정 끼쳐드릴 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불편하신 분은 제 친구 한의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믿음도 좋고 잘 해줍니다. 그래서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제 이름을 대고 우리 성심샬롬교에서 왔다고 하시면 뭐 공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잘 대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화도 넣어놓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도 이런 감사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책 자료고 보기 방에 묵상을 제가 올리는데 그 본문이 요즘 우리 설교 본문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 본문이 사실 우리 설교 본문은 이제 앞지르게 됐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 예습으로 묵상 본문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에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잘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 또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는 왜 그렇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들이대고 뭐 그렇게 전도하냐, 그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도 알죠.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선행과 악행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선행이라는 게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권면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삶을 또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난다. 숨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도 양심적으로 우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야,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저 바울과 그 무리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너희가 우리를 좀 제대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남이 이런 말 해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이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쑥스럽고 민망스럽고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뭐 저를 좀 포함해서 자랑거리 찾기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하시던 그 집사님들이 계셨었는데 워낙 쑥스럽다 보니까 사실 잘 못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까? 뭐 사실 내 자신의 무슨 자랑거리 찾고 이런 건 참 쉽지가 않고 뭐 좀 그런데 요즘에 좀 이렇게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참 그 성도님이 또 그 집사님이 참 이런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제 스스로 제 자랑을 막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가 힘들고 그렇지만
열심히 찾으면 뭐 한두 가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쑥스럽지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자랑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데 뭐 많이 가진 않지만 한두 군데 가서 좀 자랑을 좀 그래도 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단톡방에다가 서로 이제 자랑거리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자랑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거다. 우리가 지금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좀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너희 그 고린도 교회에서 떠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자랑할 게 쥐뿔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또 너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좀 말해야 되는 그런 그 기회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 설명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뉘앙스가 바로 이런 뉘앙스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그 대적자라는 표현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거의 죽음으로까지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정말 자랑할 것 쥐뿔도 없는 이 겉으로만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표현을 살짝 바꿨지만 거의 이런 내용의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앞부분 말씀까지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갑자기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거고 이런 얘기를 좀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좀 이런 식의 그 비방하는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연결시켜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몰두하고 있고, 너희를 향해서는 아주 온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 우리를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냥 권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주 강제는 아니지만 아주 강하게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게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매력, 이끌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이끌어 당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받는 가문이고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율법 교육도 다 배웠던 그 바울이 도대체 뭐에 씌어가지고 평생 이곳저곳 막 방황하듯이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아주 생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게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됩니까?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 사실 이건 한마디 툭 던지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오늘 내용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으면 인간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17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랑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동안의 인간은 정말 변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답은 일률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좋아 보이면 뭐 다 좋아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삶의 방향도 변하고.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적어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가 좀 더 심하면 이기적이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런 인간이 갑자기 다 주고 싶고 희생적이 되고 그래서 주위에서 듣는 소리가 뭐예요? 아유 미쳤어. 뭐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를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목숨이 있어서 그 목숨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죽은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목숨은 죽었는데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다시 살리셨냐면 더 이상 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다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예수님도 나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좀 이기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아니요.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참 오랫동안 있었지만 말씀을 좀 더 배우고 깨닫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 나를 위한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삶의 결정들과 내 삶의 계획을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세워보십시오. 그럴수록 내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실패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처음 살아보잖아요. 태어났을 때든 10대든 20대든 60대든 100살이 넘어도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앞길을 다 알고 예비해 놓고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의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모르는 인생일 겁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돌고 돌아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이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고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많이 불렀었던, 요즘도 가끔 부르는 복음송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찬양 시간에 부르고 싶었는데 이게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곡이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고, 그래서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실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에 굉장히 오랫동안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시기에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나라와 부모 밑에 태어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유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목적이든 인생의 길이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분,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나의 인생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사람 보는 기준이 뭡니까? 요즘에 특히 외모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나는 외모는 전혀 안 봅니다.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기준이 기본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학벌 봅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나는 집안을 안 봅니다. 재산도 안 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경이 조금씩 쓰여지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인간에 대한 관점 어떻습니까? 첫째 신앙, 두 번째 믿음, 3번 믿음 생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젊었을 때는 진짜 사람을 믿음으로만 보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그 영혼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봤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좀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꼭 가끔씩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의사이며 신학자였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치료해준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서는 그렇게 훌륭하지만 신학자로서는 저는 그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실패자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과연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사실에 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살아가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이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와라 새 것이 되었다. 뭐 중고를 리폼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변합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 말씀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거가 되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새거가 되는 방법을 찾는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릴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새 것으로 만드셨나? 1. 보기 좋으라고. 2. 그냥 심심해서. 물론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었죠. 찾으셨습니까? 화목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지 아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를 새 작품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직분을 주신다. 사실 고린도후서 보면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 나오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끝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걸 앞에서는 무슨 직분이라고 불렀죠? 안 들리지만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복음이죠. 그거를 우리가 전하는 직분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이 사신이라는 단어는 대상, 대사관에 있는 대상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자 이제 나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니 이제는 네가 체험하고 네가 알고는 이것을 이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입니다. 19절 말씀에는 이 화해의 직분이 어떻게 성립된 건지를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다 원어의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각자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화목의 관계와 화목의 직분이 성립이 된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해가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의롭구나 라고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나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는 나와 잘 사귀면서 살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지었던 죄, 지금도 짓는 죄, 앞으로도 또 지을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보낸 내 아들만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 예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주고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거다. 그러나 이 말씀만 밑줄 치고 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받은 이 화목의 직분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해 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직분의 일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내가 전도하려 했던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요즘에 만나지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나 톡이나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조금 연락이 된 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밝히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사역 이 직분을 감당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로 늘 복된 삶을 더욱더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가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혼란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보든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방법들, 또 우리가 귀로 듣는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큰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다 새롭게 되니티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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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